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위 가운데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월 마지막 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온라인과 현장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청년들을 한 주간 주님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의 그 피 흘린 보혈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는 이성민 목사님, 이제 우리 동산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저 멀리 정읍의 성강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그 발걸음 좀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 역사해 주시사 대한민국 목회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3명의 자녀에게도 함께 해주시사 평안하게 주여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그동안 찬양으로 인도하신 반주로 함께 수고하시는 장로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장로님 가시는 그 길들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찬양 사역 위에 더 축복해 주시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 부임하실 우리 신명선 목사님에게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그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로 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주님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순경 권사님 들어오셨고요. 조순옥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신길자 권사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황선희 지휘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은자매, 우리 최은자매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보다 그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눈과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기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네요. 그렇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데 낮에는 아직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는 습해서 땀이 막 많이 나가지고 더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았더니 그 다음날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거든요. 근데 1차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가 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셨다 그래갖고 네, 많이 아프다고 굉장히 겁을 많이 주셨어요.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진짜로 둘째 날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버티겠더라고요. 출근해서 일하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백신 맞으셨어요? 아, 빨리 맞았네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빨리 맞으세요. 아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흐름이나 이 시대 정신을 가장 민감하게 담아내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많이 즐기고 누리는 대중문화가 시대의 정신을 좀 쉽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매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시나리아 작가가 하는 말을 스크린에 이렇게 스크린을 빌려서 이렇게 비추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것이 영화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 영화의 그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새벽녘에 어떤 범죄자가 막 이렇게 경찰에게 막 쫓기고 있었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 그 범죄자가 문득 이렇게 앞에 고개를 드니까 빨간색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교회로 얼른 들어가서 몸을 숨겼어요. 뒤따라오던 경찰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 범죄자 쫓을 때 막 욕도 하잖아요. 막 욕해가면서 그 사람이 막 쫓아오다가 교회에 툭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순간 이렇게 그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마침 새벽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 딱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찾다가 잘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모습에 좀 압도가 되었는지 경찰이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경찰이 범죄자를 찾으러 왔다가 교회에 좀 그런 엄숙한 분위기,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어찌됐든 그런 모습에 좀 압도가 되어서 그냥 찾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예배당 건물이 뭐 거룩하거나 예배당 건물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거룩한 그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들의 생각까지도 조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경건에 압도되어 돌아가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교회가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성도들을 좀 거룩하게 여기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벌써 뭐 한 10여 년 지나간 이야기인데 10여 년 전에 혹자가 그 시대의 교회를
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게 벌써 한 10여 년 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코로나 전국에도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물론 이 말이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될 수 없고 또 적용돼서도 안 되겠죠. 원색적인 이 표현이 우리에게 쓰여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치욕적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오늘날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 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처음 허락되었던 성막, 회막, 그곳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영광의 구름 혹은 임재의 구름이라고 말하는 그 구름을 이렇게 들이우시면서 자신의 임재, 자신이 거기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름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드셔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고 그들이 펼쳐놓은 좌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먼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된 곳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신 사랑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4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무슨 장사를 했을까? 이 사람들은 제사에 필요한 동물이나 성전에 헌금으로 드릴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성전에 헌금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통용하는 돈을 그냥 헌금으로 내지만 당시에는 성전세를 내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바꿔서 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환전 수수료 같은 거를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구약에서 제사할 때 보면 어떤 동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제사마다 다른 동물들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흠 없는 것, 흠이 없는 양을 가져와라, 흠이 없는 염소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렇죠? 사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다가 6월절이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때에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먼 여행을 떠나면 가축이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는 깨끗하기도 하고 뭐 상처도 없고 또 살도 좀 이렇게 통통하게 오른 흠없는 좋은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먼 여행을 하다 보면 당시에는 사막에 뭐 지금 우리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까? 아니면 좋은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무슨 편의점 같은 것이 있어서 물이나 음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가축이 파리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사막에 늦은 밤이 되면 맹수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흠없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장사들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드리는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나 또 사실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성전세에 따른 돈 화폐가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꾸짖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실까? 예수님은 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강도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셨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승질을 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 이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꾸짖고 계시는 그 강도들, 지적하고 있는 그 강도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원래 누가 봐도 나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사실 조금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전혀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큰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짓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들, 사회에 큰 해악질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여의도에. 그 사람들 실제로 만나면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해악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있는 사람, 강도라고 도둑질한다고 꾸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 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네요. 좀 그렇죠. 얼굴이 날씨 좀 따가운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요, 분명 사회와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보다 교회 안에서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그들과 깊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들에 서서히 물들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에서 들을 때 외식하는 자들, 진짜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던 저 우둔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기도 하고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가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옆구리에 주머니를 큰 것을 차고 다녔어요. 그건 뭐였냐면 11조 주머니였어요. 그들이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동현 형제랑 만나가지고, 동현 형제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동현 형제랑 만나가지고 동현 형제가 저한테 10,000원짜리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옆에 있던 큰 11조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1,000원을 집어넣어요. 왜요? 밥 사준 것도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11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머니를 굳이 옆에 차고 다녔던 것은 외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외식이 됐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잊지 않으려고, 헌금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때그때 하려고 주머니를 차고 다녔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젠가 변질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이런 그 철저한 말씀 지키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것들을 다 지키기 시작했던 것들이 바리새주의라고 해서, 바리새인들 그 일반 백성들, 말이 꼬이네요. 일반 성도들의 경건 훈련, 캠페인, 그런 일종의 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리새 운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은 슬쩍 비껴가고, 조상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 행동들이 습관으로 그냥 그대로 배어 있어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배워버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원인, 이유, 시작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 영화를 천국에서라도 내가 누려보고 싶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반응으로,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큰 찬송과 더 큰 경배와 더 큰 섬김과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닌 무언가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고, 또 무언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것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삶을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들,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 자신들의 열심을 주고
하나님에게 소원 성취와 같은 대가를 얻어내려고 열심을 냈던 모습으로 변질해 버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떤 논리로 돌아갑니까? 힘의 논리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권위를 쥐고 있는 사람들 아래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을 테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그 장사를 하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사가 되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장사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야 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대고 뇌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사는 굉장한 중요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 관련해서 장사를 하려고만 하면 아마 진짜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권을 빌미로 종교 지도자들은 더 큰 리베이트를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뒤에 서서 그들의 목에 빨대를 꽂고 고혈을 빨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성전,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세워놓은 그 성전을, 그곳에 가면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사들, 그리고 제사 드리러 오는 이들의 등골을 빼먹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해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요즘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중문화는 교회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리고 그 이름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비하하면서 부릅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을 바꿔서 개독교인들이라고 조롱하죠. 기독교인들 보고 개독이라고 하고, 저 같은 목사들 보고 먹사라 그러고. 전 그래서 사실 밖에 나가면은, 여기 증인이 한 명 있는데 저기 있는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밖에 나가고 밥 먹다가 크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라고 하지 마, 삼촌이라고, 삼촌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가 요즘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영원토록 언제나 계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우리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꼭 동산교회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 예배당에만 가야 됩니까?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근데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처럼,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힘의 원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센 것을 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권과 권력과 권능과 권세를 모두 다 가지신 분이 그냥 우리 한 사람 살리자고 그거 다 갖다 버렸는데, 무슨 교회의 힘의 논리, 많은 것, 큰 것, 이런 걸 찾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교회가 모이고 돈 내고 집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잖아요. 그죠? 사실과는 다른 세상의 생각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꿔내야 할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기가 참 힘듭니다. 모여서도 안 되고요. 그죠? 법정 그 제한 인원을 넘어가서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대로 구분될 수 없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가 예배드리는 것을 왜 그렇게 죄악시하냐고, 모이는 것을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모여야 하느냐고,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모이는 걸 갖다가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당신은 목사면서 모이지 말자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모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라면은 어떤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모이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모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로 모이기만 하려고 했던 우리를 일부러 흩뿌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좀 살으라고. 맨날 교회만 오지 말고. 무소부재 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의 형체로 오셔서 창조주를 배반한 피조물을 대신한 제물로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시고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까지 다 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 죽음의 공포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령과 끊어지는 단절되는 고통까지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예요, 성도.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그 빛에 순종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놓여 있지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일 때 다시 한번 교회는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더욱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홀로 거룩하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매일 매순간 임마누엘의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헌신의 삶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지체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동욱 형제, 능희 형제, 준희 형제, 응원 형제, 영호 형제, 우리 도희 자매, 우리 은비 자매, 근영 형제, 우리 사라 자매, 민우 형제, 우리 상현 자매, 가을 자매, 우리 유미 자매, 경준 형제, 경식 형제, 태연 형제, 소연 자매, 지혜 자매, 우리 병인 형제, 준기 형제, 나경 자매, 익재 형제, 우희 자매, 예은 자매, 우리 동현 형제, 승선 자매, 승현 형제, 우리 병준이 형제, 동원 형제, 상현 형제, 연서 자매, 소희 자매, 우리 동산의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매일 매순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가 다 되도록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청년들과 산부 예배에 함께 참여한 동산의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